50일 기도학교 33번째 시간입니다. 33장 문을 여는 기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열쇠를 준다는 의미는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는 의미는 하늘나라의 권세, 기도의 열쇠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권한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기도는 땅에서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역사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환상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성경의 제6시는 우리의 12시입니다. 베드로는 밥 먹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대로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셨고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질 때 더 큰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려서 망하는지 복을 받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11조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태의 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더라도 에스더가 나아갈 때 맞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게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그 아내의 태의 문을 여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열쇠.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닫힌 문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해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해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일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만이 셈하십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 기도했지만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태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순종하자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기도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수냄 여인은 남편이 늙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지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서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주셨겠습니까? 이 아이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33장 문을 여는 기도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34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